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새 가족들하고 인사도 나누실 때 그렇게 안녕하세요 이러지 말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끝을 올리세요. 아시겠죠? 끝을 올리시고, 사람들이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민감한 사람들은 청각 혹은 시각에 예민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이 어떤 지금 기분으로 말하는지를 캐치해낸다는 거예요. 알아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인사한 것처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반가워서 하는 인사인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예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옆 사람 봐요. 어떤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혹은 표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을 읽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여러분 인사할 바에 우리 딸 소리한테도 인사할 때는 상대방이 못 받았으면, 상대방이 내가 인사한 거를 모른다면 인사한 게 아니다.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고개를 숙이든지 소리를 크게 내든지 해서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사라고 그랬어요.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도 우리 새가족들 물론 다 환영하고, 또 우리 교회 이제 정착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실 때 여러분 뭐 복도를 지나다니든지 또 교회에서 만나든지 아무튼 어디서 만나든지 이렇게 밝고 환한 목소리라 또 표정으로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왔다가 가는 모든 새가족들이 참 서강교회 성도님들은 참 너무 친절하더라,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꼭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얼굴 보고 이렇게 축복해봐요. 그 얼굴은 안 돼요. 그런 얼굴로 여러분 다니면은요 오해받아요. 이게 내가 교회를 왔는데 나를 환영하는 건지 나를 온 것이 부담스럽고 짜증나는 건지 오해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특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중직자들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 이렇게 대표자들이고 성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또 자랑하는 분들이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새가족들이 왔다가도 좋은 교회라고 소문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지와 얼굴은 펴져야 됩니다. 전도지하고 얼굴은 펴져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얼굴하고 전도지가 구겨지면 절대로 효과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웃으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웃으면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 은혜를 받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준을 다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읽으시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나는 5개 중에 몇 개까지 해당이 되는가? 최소한 한 3개 이상은 여러분 해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겸손한 자 되시고 계명 지키는 자 되시고 간구하는 자 되시고 은혜 자리에 머무르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 은혜를 베푸는가? 여러분들이 다 해당되시죠? 자, 두 번째로 어떤 은혜를 받는가? 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는 거죠. 시작.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 크고 놀라운 은혜,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 꼭 필요할 때. 재난지원금이다 하는 것도 국가에서 지급을 할 때도 말이죠, 이게 꼭 필요할 때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또 질병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오늘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때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필요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항상 늦지만 우리는 좀 빨리 응답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때와 그 시기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빨리 응답해 주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응답받은 줄,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아요. 교만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요, 적절할 때 응답하십니다. 너무 늦게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낙심할까 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 적절한 은혜를 하나님의 때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 오늘도 여러분 이 크고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 기름이 다 아들이 없는 그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죽고 다시 그 아들을 살리고, 이런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를 구했는데요, 하나님은 10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넉넉한 분이시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풍성함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구하여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지금입니까? 왜 지금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래서 지금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하고 지금 충성하고 지금 은혜를 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지금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옥 가면요 껄껄껄 하는 사람이 많다잖아요. 기도할 걸, 전도할 걸, 충성할 걸, 예수 믿을 걸.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 감당해서 칭찬받으시기를, 은혜도 지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받아야 합니다. 예, 지금 받아야 돼요. 재난 지원금인가 그것도 8월 며칠요? 8월 31일까지인가 수령 안 해가면은요 국가에 귀속된다는 거예요. 기독된 거예요. 예, 받을 때 받아야 돼. 받을 때 받아. 여러분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준비를 하고 계시죠 지금? 5명만. 자, 누구에게 은혜가 필요한가? 누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당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낙심한 자에게,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당신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잘난 척하고 목에 힘주지만요 그 사람도 나중에 보면 은혜가 필요하다.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합니까? 목사님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업장, 예?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고 보니까 하나도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은혜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말 못할 문제, 마음이 여러분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나만 알고 나만 힘들고 나만, 여러분들 내 속이 썩어 문지러지는 거 누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대로 한번 따라하세요. 일반 은혜. 이게 조직신학 책에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크게 2가지 종류를 베푸십니다. 일반 은총, 일반 은혜와 무슨 은혜? 특별 은혜.
일반 은혜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평범하고 보편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일반 은총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 질서, 그 신묘막창한 우주 질서를 운행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차가 지나가는데 저 기차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냥 알아서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통제를 받습니다. 통제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지나갈 때도 누군가 조종하고 있다,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 누군가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물며 기차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주 질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누가 지금 통제하고 계십니까? 우연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반 은총, 하나님이 때에 따라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불신자들도 그걸 통해서 이런 상황, 이런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게,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놀라운 일이 생기면 뭐라고 봅니까? 아이고 하나님. 요 밑에 지금 여기 절에 있는 스님도 아마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당하거나 갑자기 무슨 좀 놀랄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 구원받아 마땅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일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저 태양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물어봐요. 저 태양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물어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뭐라고 그럴까요? 예? 자기들은 답을 몰라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천지 창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딱 벌써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는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일반 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다. 두 번째로 특별 은혜, 특별 은총. 자, 이사야 43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세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그러니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내가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이들 전부 다 등록금 다 내주지 않습니다. 누가 내줍니까? 아버지가 내죠. 엄마가 내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내주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내 자식, 내 부모 딱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의 택한 백성, 택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무엇인데 우리를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 구원 안에 있는, 구원의 영역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바로 특별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을
하나님이 어떻게 베푸시는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88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 수단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은혜에 관련된 메시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 오후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부할 예정인데요. 제 88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 수단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이는 수단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것을 은혜의 방편이다, 그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네, 은혜의 방편. 그러면 이 웨스트민스터 제 88문의 답을 뭐라고 했는지, 자, 그 소요리 문답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해 택자들에게 뭐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 방편을 외적 수단, 보이는 것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말씀, 성례, 기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수요일날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미 했던 부분입니다. 은혜의 방편 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말씀, 성례, 기도,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 한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유익을 위한 방편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슷하니까 이 가톨릭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종교 비교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특히 가톨릭 또 불교 등등의 종교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 가톨릭에서는 이 은혜의 방편 중에 최고를 뭐라고 치냐면 성례라고 칩니다. 이 가톨릭에서도 은혜의 방편을 말씀, 기도, 성례, 말씀, 기도, 성례 세 가지를 두고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최고를 뭐라고 친다고요? 성례를 가톨릭에서는 제일 중요한 은혜 방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년에 2번 성찬식을 베풀지만 가톨릭에서는 매주 미사를 드릴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기 가톨릭에서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신부님들을 통해서 직접 들었는데 그분들은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로마 가톨릭에서 그날 전할 메시지가 이미 다 모든 교구를 통해서, 교구청을 통해서 다 하달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황이 번역하고 교황이 해석한 내용을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톨릭은 교황 무오설. 시작. 교황은 뭐가 없다? 오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을 유일하게 번역하고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은 교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간에 자기들이 강론할 것을 이미 교황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시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서 읽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뭐 합니까? 성례 시간을 많이 드려요. 성례라고 하는 시간에 예배 시간이 대부분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성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구원의 유익을 위한 방편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시작. 우리 구원에 가장 유익을 주는 것이 뭐다?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시편 19편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모두 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다. 시편 43편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요즘 5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한 좋은 책들도 많이 나오고 좋은 강의들도 많이 나오는데, 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아주 참 감동을 받았는데 거기에 그런 기억날 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은 이제 물론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지 믿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 이 아버지로, 아들로, 딸로,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본 적이 이 생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지금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남편이면 남편, 아내 중에 여러분 2번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 그분 표현이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자식으로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자꾸만 실수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좋은 아버지 되고 싶고 좋은 어머니 되고 싶고 좋은 남편, 아내 되고 싶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실수하는 거죠. 그러면 실수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살 거냐? 아니잖아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버지, 좋은 자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좋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시편 43편 3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오. 이거를 2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이걸 2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오라는 말을 2글자로 뭐라고 그러냐고요?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원문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계시. 요한계시록 할 때 그 계시를 밝혀 보여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좋은 아들, 좋은 딸, 좋은 남편,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사는지 잘 몰랐어요. 의식도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깨달아져 알게 되는 거죠. 깨달아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성지순례를 가서 아내가 죽었는데 한국으로 데려올지 예루살렘에 묻을지 잘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야, 이게 어떻게 되겠더라? 이게 돈 문제가 아니고 진짜 사랑하면 어디다 묻어야 돼요? 어디다 묻어야 되냐고요? 이병만 집사님 어디다 묻어야 돼요? 예? 한국에? 한국에? 혹시 그럴까봐? 예, 혹시 그럴까봐. 지금 집사님 듣고 있는데 지금? 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좋은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을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3편 3절에 보니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르게 하시겠다.
그래서 시편 43편 3절을 별명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내비게이션. 시편 43편의 별명이 뭐라고요? 내비게이션의 내비게이션.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못 가본 길을 뭐 옛날에는 지도를 펴봤겠지만, 물론 지도도 마찬가지죠. 다 내비게이션입니다. 요즘에는 기계가 달려 있습니다. 차에도 어디에도, 심지어 뭐 걸어 다닐 때도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길을 찾죠. 한 번도 못 가본 길은 길을 안내하는 기계가 있어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내비게이터라고 그래요. 내비게이터. 여러분들 그 대학에 보면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있는데 안내자다 이런 뜻입니다. 가이드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서 목적지까지 인도하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구원의 유익을 위한 말씀.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서 거룩한 산, 시온산, 구약에서는 시온산이고 이제 주께서 계시는 곳, 저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지금이야 뭐 가로등이 다 켜져 있지만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일일 부흥회를 통해서 저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요, 진짜 여러분 여수가 참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밤에도 여러분 웬만하게 뭐 요즘 뭐 옛날 가정마다 뭐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 후레쉬라는 걸 가지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예? 그 빨간 케이스에 앞에 이렇게 막 손바닥만한 이렇게 이 전구 앞에 이렇게 반사판이 있고 말이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생각 안 나세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예? 아, 여러분들은 후레쉬가 없어도 되는 데만 사셨는가 봐. 이런 후레쉬 없으면 길을 못 걸어 다녀요. 너무 어두우니까. 근데 이게 후레쉬가 이게 쓰다 보면 고장이 나요. 가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불이 딱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껌껌한데 그냥 다니면 또 괜찮은데 환한 후레쉬를 켜고 다니다가 갑자기 후레쉬가 고장나면 칠흑같이 어두워요. 쥐득같이 어두워. 그러면 막 그냥 무릎에다 대고 툭툭 쳐보기도 하고 말입니다. 뒤에 건전지를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불이 팍 켜져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불이 딱 켜지면 어떻습니까? 주변이 환해지고 내가 가야 될 곳을 밝혀 보여주는 것. 오늘도 우리 인생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같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용인 66번 환자가 다녀갔던 곳이 지금 이태원의 수많은 이 클럽들을 막 하룻밤에도 몇 군데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클럽들이 어떤 클럽들이냐? 일명 게이바. 동성애자들이, 특히 남자 동성애자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조사를 뭐 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날 뭐 이용객만 해도 지금 7,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7,000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다는 게 지금 단적으로 지금 그건 이태원에서만 해당하는 거고, 뭐 강남, 뭐 강북 곳곳에마다 그런 게이바들이 많은데요. 이 혼돈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혼돈의 세상 속에서.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우리가 구별이 안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우리 서광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신천지 왜 빠집니까?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온 그런 교리들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왜 수많은 청년들이 넘어갑니까? 이 거짓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거짓 영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참 진리 가운데 살아서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서 이것이 뭐죠? 말씀, 성경이 기록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록하는 이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의 목적은 예수께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첫째는. 두 번째로 예수를 믿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라고요?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성경의 목적이 누구를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어디에 이르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자, 성경의 두 가지 목적. 시작. 예수를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또 그래서 그분을 믿게 할 뿐 아니라 믿어 어디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신천지 교리는 그들이 말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뭘 자꾸 믿게 해요? 이만희를 믿게 하고 결국 어디 이르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신천지에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빠질수록 누구를 믿어요? 이만희를 믿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신천지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이웃들이 신천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진리 안에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우리 교회로 그들을 전도하고.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게 빠지는 거예요. 시작.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단에 빠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좋은 나라 맞은편에 농협 그 국민은행 사이에서 농협 앞에서 항상 이제 전도를 우리가 합니다. 세 군데서 하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저 송원백화점 앞에서, 그 다음에 여기 여서동 로타리죠, 거기가. 거기 세 군데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여기 그 농협 국민은행 요 앞쪽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도팀들이 딱 철수를 하면 또 다른 팀이 와서 텐트를 칩니다. 파라솔을 쳐요. 누구셔요? 그 귀한 신천지 분들이 오셔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걸 알고 그 자리에다 일부러 거기 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벌써 몇 년째 거기서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나면 자기들이 빨리 거기다 텐트를 딱 쳐놓고는 거기서 누구인 것처럼 마치 우리 서강교회가 전도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교회 막 지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꼭 기성교회, 기존교회를 들어가서 기존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기존교회를 혼란케 하고 싸워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 있던 사람은 쫓아내버리고 여기에 신천지로 가득 채우게 하려는 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냥 옛날에는 교회였던 자리에다 자꾸만 그들이 이 신천지화를 시키는 이유는 그래야 오니까. 신천지 써붙이면 안 오니까요. 아마도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들은 더 치밀하고 더 미혹적인 방법을 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사람들이 대놓고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아예 대형 버스에다가도 붙여놓고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교리를 막 이렇게 설파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문이 딱 닫혔기 때문에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더 이제 음성적으로 이 사람들이 점점
신천지라고 말하면 더 안 되니까 이제는 더 확실하게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여러분들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미혹의 영에 붙들려 있는 저 신천지들과 더불어 이단들의 그 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가짜 지폐를 많이 보지 않고 뭘 많이 봐요? 진짜 지폐를 많이 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진짜 지폐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지폐가 딱 보자마자, 만져보자마자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막 이단들이 많으니까 막 신천지가 자꾸 뭐 그러다니, 도대체 신천지가 뭐냐?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에 더 붙들리면 돼요? 진리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거짓을, 이단을, 거짓 영을 분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분별력 있게 생기셨습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 마셔야 될 것과 마시지 말아야 될 것,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만질 것과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다 뭐에 해당합니까? 분별력이죠. 분별력.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거짓 진리에 속지 말고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닫고 들어야 될까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서 들음은 어디에서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신자들도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 기존의 성도들도 뭘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공적인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뭐 할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새신자보다 못한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어요.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루의 시작도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길에 등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요즘 그 뉴스에 말입니다. 아주 이상한 교회 때문에 한 며칠 그냥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사람들도 아마 많이 놀라셨을 텐데, 서울에 아주 2,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 교회에서는 훈련을 할 때 막 산에다가 데려다 놓고는 혁기를 가지고 서로 막 때려 39대씩 때려. 그리고 이제 훈련을 이제 하다가 제대로 못하면 뭘 먹어요? 자기가 똥을 싸가지고 그 똥을 또 먹으라고 그러고, 먹은 똥 찍어서 보내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교회 안 다닌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나 이런 그런 교회 안 다닌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우리 저 안수 집사님들 서로 마주보고 때려보시오 이래가지고.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그 기사를, 그 뉴스를 보다가 어떤 마음이 탁 들은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바보면 저런 교회를 다니냐고 말이에요. 2,000명이 여러분들 다 바보들만 그 교회를 다닐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그 보도를 듣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똥을 먹고 혁띠로 때리고 또 잠을 안 자기를 또 시킨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자기. 여긴 예배 시간에 자도 내가 이렇게 가만히 봐주는데 말이죠. 예? 거기는 잠 안 자기. 어떤 사람이 잠을 안 자고 계속 견디다가 쓰러졌는데 뇌졸중으로 지금, 그래서 지금 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게 지금 드러나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저런 이상한 교회가 다 있느냐, 저 성도들이 저 바보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 마음속에 들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비록 똥을 먹고 서로를 때리고 잠 안 자기 수십 시간을 해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했던 성도들은 복을 주세요.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다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이나 그 교회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아주 큰일 날 일이죠.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 목사의 말을 듣고 그 성도들이 그 말에 뭐 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제가 그 기사를 보다 그렇게 기도했다니, 하나님, 저 교회에 속해 있던 성도들을, 순종했던 성도들은 뭘 주세요? 복을 달라고. 아직도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똥을 드시고 똥 먹는 장면을 찍어서 보내시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 목사가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경찰한테 신고를 해요. 우리 목사가 나한테 똥 먹으라 그랬다.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바보라고 말하고 저 사람들을 욕할 때,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을 바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것까지도 순종한 성도들에게는 복을 주세요.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 걸 시키겠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셔.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똥 먹으라고 한다고 똥 먹겠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그런 걱정은 안 해. 그런 걱정은 안 해. 내가 혹시 강단에서 똥을 먹으라고 하면 몇 명이나 먹을까? 나는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해요. 나는 그런 걱정 안 하게 해주신 여러분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하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틀린 겁니다. 똥을 먹고 때리고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 진짜 바볼까요? 나는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보다는 그 사람들이 순종했다는 사실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듣고.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냥 아무거나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뭘 듣고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꼭 순종하는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한 사람과 어리석은 말을 듣고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아니,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순종하는 자의 복을 줍니다. 1번이 그렇죠? 2번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자. 3번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순종한 자. 1번은 당연히 100점이고 2번하고 3번 중에는 누가 그나마 점수를 더 받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세요.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세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이왕이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앞으로도 한국교회 그런 교회가 생기면 안 되고, 우리 교회도 절대로 뭐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겠지만 그런 교회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40년 동안 진리 위에 서왔던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40년, 앞으로 우리 80년, 120년 계속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부흥할 수 있도록 진리 위에서 말씀 위에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누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 똑같아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 앞에서는 생명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구원에 이르게 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유익하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구원에 유익할까? 자, 89문, 자, 소율이 문답 제 89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구원에 유익하게 될까? 이 내용은 아쉽게도 다음 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쉬운 거 맞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아버지요,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고 은혜 구하는 인생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